네, 오늘 아침에 세차게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결단하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새벽형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땅 분배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대로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그리고 그 지역들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지명들이 꽤 많습니다. 여리고, 곁, 요단, 그리고 베델산지, 루스 등 이런 지명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얻고 난 후에 이를 알아챈 형 에서, 그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야곱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갑니다. 그 가던 길목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던 그 장소들의 이름이 이 요셉이 유업으로 받은 지명에서 연상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지요. 네, 요셉은 야곱의 잃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가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을 졸이며 살게 했던 애끓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독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어 죽기 직전에 이 야곱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곳간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때 야곱은 말년에 노년이 되어서야 다시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애굽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리던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올리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또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요셉 지파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땅의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진 그 신실한 응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은 내용을 상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기업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 17장에 또 이어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소개하고 난 후에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얻은 그 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줍니다. 요셉의 장자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창세기 48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야곱에게 요셉은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아들이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낸 아들 요셉.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차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그를 살폈습니다. 형들이 일하는 동안 야곱은 양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일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살펴보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왔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과의 이 관계보다는 야곱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특별히 더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듣게 되고 그 고통으로 평생 속을 끓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인생 말년에 만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을 흉년에서부터 그냥 기근하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시는 계획을 야곱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어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또 요셉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일까? 노예로 빨려가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된 사건, 그 모든 우여곡절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형통의 복으로 이끄셨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 계획으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 큰 계획을 위해 요셉의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또 연결해서 야곱이 잃었던 아들 이 요셉을 만날 때 그의 마지막 때였잖아요. 그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창세기 48장은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에게는 오른손 가까이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가까이에는 둘째 에브라임을 앉혀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였죠? 팔을 어긋 놓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아들 장자는 므낫세인데 이 손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아버지의 손을 옮겨서 에브라임 대신에 므낫세가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손을 옮기려고 하죠. 그럴 때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서 축복하는 데에는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을 먼저 소개하고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소개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축복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계속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보게 됩니다.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몫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장자의 권한을 받고 그 축복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이 땅 분배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 붙잡아야 할까요? 유다 지파와 동일하게 마지막 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게셀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은 여부스 족속이었죠.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던 것 기억하시지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맞지 않게 불순종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균형을 일으키는 대목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다와 같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게셀에 사는 가나안 민족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순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유다 지파가 아무리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여부수 족속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 그런 데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죄를 더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죄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쫓아내지 않은 그 불순종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말,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바쁘다 말하지 않아요, 또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이런 금칙어를 제안하시고 사용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대우해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에서부터 나왔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도 모른 척 내 상처와 자기 연민에 빠져 그 상태를 그대로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겠습니다. 게셀에 남은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0장 33절을 보면요, 이미 게셀의 왕 호람, 그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게셀 왕 호람과 그의 백성을 남김없이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거죠. 이들을 쫓아내고 에브라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나중에 열왕기상 9장 1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할 때 바로랑 다른 왕입니다. 이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쳐서 불사르고 그 성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 가나안 족속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애굽 왕의 딸이 누구의 아내였다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아내여서 그에게 그 성을 선물로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이 아들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던 것에서부터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는 데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은 그의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을 반드시 버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은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힘있게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나누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지파들의 각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 그 이름들이 이제 새겨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암송했던 말씀처럼 그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가 경작해야 될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기경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그 죄와 불순종이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정복하고 또 점령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상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처음이 되시고 항상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